이름 찬양합시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이 새끼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마무리. 아멘.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원하신다로.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찬양하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높으신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이쁜 주시며 이쁜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니. 이쁜 주시며 이쁜 주시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죄만이 많은 이 세상을 내지만 모든 거하는 자라는 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주 없도다. 주였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나이다. 이로도 씻음만 한데 나 위로 나타나 주는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천국과 세상에 나를 살게 옷을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천국 단속을 걷다니 나는 이 천년수 아멘. 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친구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 일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께 걸어가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모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모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모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하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버 미디어 처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죄된 인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된 인간들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늘의 언어를 또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된 인간에게 유일하게 문자, 언어, 이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그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른 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채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이고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 이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근거로 하여서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노래하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말씀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깐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함께 간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정확히 신앙의 뼈대, 말씀의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그 어떠한 수많은 우리의 영육을 유혹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사단의 권세의 그런 힘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서의 주제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성경 전체죠.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그 앞절을 앞에 두면서 또 그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사건들을 맨 앞에 두셨던 사건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여서 많은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집대성한 거고요. 그래서 창조, 시작, 창세기,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바르게 보아야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는 그 요절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첫 스타트가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용 속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아브람도 쓰이고 뭐 노아도 쓰이고 아브람도 쓰이고 모세도 쓰이고 뭐 여러 인물 뭐 여호수아도 쓰이고 다 쓰임 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창세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배워내십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고백인 신앙의 고백인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해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창세기를 한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죠? 아멘이시죠?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1장에서 2장 라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뭐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성경시대의 비슷한 역사적인 과거로 뭐 다른 어떠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러한 그 고고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즉 비석이나 돌에 새겨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에 보면은 다 무슨 어떤 이게 나와서 마치 그 로마의 신화처럼 여러 그냥 신들이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물로 저주하고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많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그 과거 시대의 내용들의 유적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원래의 스타트와 근본이 어디예요?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되어져 가고 그런 우상과 신화들이 나와서 전승들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나와. 오리지널은, 진실은, 진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전지전능한 그걸 똑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이 3장을 통해 인간 죄 짓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정체신데 그 인간이 뭐예요? 죄를 짓죠. 그래서 3장부터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죄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1, 2장의 창조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시면서 그 인간이 지었던 죄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발견하실 수 있죠. 자, 1장에서 2장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 무려 11장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인간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은 사랑하시는데 그에 들어온 사단을 통해 들어온 죄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고요. 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얘기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다 여러분들
연결성이 있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장부터 11장까지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는요. 죄를 심판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늘날 있지 않죠. 인생들이 있지 않죠.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져야죠.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인생도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왜죠? 그 창조하신 인간, 사람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자비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과 끊기긴 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셔버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약속을 무슨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고 그 심판 속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무엇을 세우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 무슨 내용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promise, 약속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세우시는,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무려 12장에서 36장까지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봐요? 뭘 봐 우리는? 응? 그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좀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육신의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아담 더불어 노아 더불어 나중에 복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담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아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컨택하신 거예요. 아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을 하나님이 일하시듯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언약을 세우셔서 12장부터 36장까지를 스토리를 이어가시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제 야곱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성경 마지막까지죠. 그때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전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육신의 삶이 참 얼마나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환난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 그냥 해결해 주시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 인간 우리 육신의 전체를 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떠세요? 그래서 언약 자손을 구원해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신다니까요. 어딜 통해? 야곱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스토리가 쭉 말씀을 통해 결국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언약을 죄를 심판한 그 심판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언약하시면 뭐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셔야죠. 그래서 뭐 하세요?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잘 연관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창조와 심판과 언약과 구원, 다시요, 창조와 심판과 언약과 구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는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주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을 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성경 전체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영, 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고스란히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똑같아요. 그 라인이, 의미가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까지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연결성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깊음 위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게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을 누가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하나님이 창조해내시는데 그 빛이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이트 빛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오르, 히브리어 오르, 이 빛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 라이트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신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나중에, 우리가 보는 빛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해달 별 만들 때.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빛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된 인간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암흑과 흑암과 공동에 있는 이 어둠에 있는 이러한 공허함 속에 있는 시대 속에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비춰져 버린다니까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셔야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죠. 영광 중에, 말씀 중에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창조주며 진짜 어두움 중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비춰내기 시작하시는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왕의 왕, 주의 주,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이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평생 예배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예배하라,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라. 이브리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 들어요? 이 멍청한, 이 어두운 죄악에 빠진, 사단에 빠진 인간들이, 죄악들이 다 우상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곳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잘못되면 그런 숭배 사상으로 변해버리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상한 우상, 이상한 샤머니즘 종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바르게 얘기해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진짜 빛 아니겠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창세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 속에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빛 얘기하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걸 통해 빛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둠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 동굴 참 깊은 것 속에 그 곤충들이나 어떤 미생물들을 보면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없죠.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없어요, 눈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보면 밖에 내놔도 눈이 없어요. 자세히 봐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고 밝기 때문에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온 세상이 깜깜해서 한치 1cm 앞도 안 보이는 암흑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눈이 필요가 없죠. 즉 무슨 얘기냐? 빛의 아름다운 소중함, 귀함,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깨달으려면 죄된 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산물이 있으니까요, 그 죄와 산물 속에서 모든 것들이, 죄와 산물이 그것으로만 헤매져 있다면 여러분, 죄가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산물 속에 의와 선과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참빛 아니에요. 또 하나, 구약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법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을 잣대를 비치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냐? 빛의 아름다움, 빛의 귀함, 빛의 능력, 빛의 권세, 빛의 힘, 빛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파워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것이 창조된 거예요. 얼마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인가, 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어둠을 통해 알게 돼요. 저녁에 자고 아침이 돼도 빛이 없어요. 여전히 저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생활할 수 없어요. 빛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동이 터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생명을 주신, 능력을 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5절 통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첫째 날 만드신 빛이라는 이 창조를 통해, 또 어둠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빛의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소중함을 이제 공포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 작은 빛, 그 큰 빛이,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빛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요? 작은 빛, 햇빛, 별, 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집대성되죠. 집약되죠. 모아지죠. 그 전까지는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 이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에서 인생의 사역과 일들 속으로 점점 스며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세 때에 직접 뭐 아담도 만나시고 노아도 만나고 뭐 이렇게 쭉 했던 시대 속에서 나중에 쭉 뒤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 이제 급기야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갔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다윗아? 안 그랬죠? 누굴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네 놈이 바로 그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질책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역사와 말씀 속으로 스며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존재성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면 늘 빠지는 게 아브라함의 삶과 이야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축복과 해결과 어떠한 이상한 사람의 문제로 다가가시는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 속으로 다가가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그 시간 속에 일하시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 성경의 안목을 놓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말씀 봤어요. 그 빛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냐? 전지하신 하나님, 빛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빛, 생명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있어요. 말씀을 쭉쭉 빡빡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며 마음껏 힘껏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 빛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커버 미디어 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대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 위에 서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미디어 커브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산 가운데 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소서